오늘은 연약한 인생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세계적인 그 작가가 있죠. 셰익스피어. 예. 셰익스피어가 남긴 유명한 말 중에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읽었는데 이 사사기 말씀에도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로 드보라라는 여 선지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드보라 선지자의 별명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머니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특징이 있죠. 사사기 책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구조가 있는데 반복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범죄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고 징계를 하시죠.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면 그 징계가 이제 주변의 그 타 민족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런 고통의 상황으로 이제 치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힘들다 보니까 이제 그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이 넓으셔서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고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고 그들에게 다시 평안의 시대, 평강의 시대를 다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또 이 탐심에 사로잡혀서 또 범죄를 저지르죠. 이것이 계속해서 사사기 시대 400년 동안에 반복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이 사사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나타내는 그 특징을 나타내는 중요한 단어가 오늘 본문 가운데도 나오는데 바로 또라는 단어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절에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사사 에웃이 있었습니다. 이 에웃이 사사로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모압이라는 모압 족속을 향해서 싸워가지고 이겨냅니다. 그리고 8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는 평화가 도래하게 됩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평온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또라는 것은 반복된다는 것이죠. 또 그랬어, 또 그렇구나라는 반복이죠. 사사기에서는 이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꼬집어서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웬만큼 실수하면 우리도 실수를 몇 번 하면 이제 더 이상 실수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각성을 하고 웬만하면 같은 실수를 잘 안 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참 끈질기게도 400년 동안 한결같습니다. 한결같이 살만하면 죄짓고 또 힘들면 하나님 살려달라고 뻔뻔하게 또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구원이 베풀어지면 또 죄를 짓고 이런 일들을 400년 동안 무던히도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이런 경우들이 있음을 종종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보면은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죠. 분명히 이거 하지 말라라고 훈계를 했는데 거기서 네 해놓고선 돌아서면 어느새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학교 다녀왔으면 뭐부터 하라고요? 숙제부터 해. 숙제부터 하고 놀아. 이렇게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아니죠. 노는 게 먼저죠. 네, 노는 거 먼저 하고 나중에 숙제를 하려고 하죠. 야, 게임 좀 적당히 해. 그만해. 그러면은 그때 살짝 덮었다가 돌아서면은 다시 또 게임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계속해서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이 그게 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어느새 생활이 되어버린 일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이 그렇다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또 넘어지고 또 죄를 지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얼마나 많이 똑같은 그 죄를 짓고 똑같이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보면은 참 제가 저를 봐도 참 지긋지긋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는 참 그런 부족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또에 대해서 묵상을 해본다면, 다시 한번 이 또라는 표현을 다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백성들은 또 죄를 짓고 또 타락을 해죠.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멸망하고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있었지만 완전히 끝내버리는 멸망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에 멸망시키고자 하는, 끝내고자 하는 심판을 택한 게 아니라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라는 차원의 징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길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시 살으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질 때마다, 또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또 구원하신 거죠. 또 용서하고 계신 거죠. 또 기다리고 계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이 또라는 표현은 또 넘어지고 또 타락하고 또 죄를 짓는, 또 연약한 우리의 모습도 드러내지만 반대로 또 용서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내면의 상태가, 지금 현실이 혹시 또 넘어져 있습니까? 또 무언가에 사로잡혀서 마음을 빼앗기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 같습니까? 또 낙담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할 때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또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펴볼 건데요.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의 이 상태가 얼마나 약해졌고 비참한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악을 행함으로 가나안 왕 야빈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하고 있습니다. 야빈 왕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는데 철병거 900대를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철병거가 뭐겠습니까? 철병거. 옛날 영화를 보면은 왜 이제 그 앞에 말이 이렇게 끌고 가는 수레가 있어요. 마차같이. 제대로 된 마차는 아니지만 수레가 있어요. 그 수레가 이제 철제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철병거죠. 근데 이게 뭐 오늘날의 시선으로 보면은 뭐 그냥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당대로 치자면, 오늘날과 대입해서 당대의 어떤 무기의 레벨로 치자면 탱크입니다. 탱크. 이 당시에는 철병거가 탱크와 같이 아주 강력한 무기였어요. 한 사람은 마차를 이끌고 한 사람은 뒤에서 활과 창을 쏴대면서 적군을 완전히 교란시키는, 무너뜨리는 아주 강력한 무기였는데 그 무기를 무려 900대, 900승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막강한 권력, 막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사사기 5장에서 노래 형식으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표현을 보면은 그들의 학대가, 가나안의 학대가 얼마나 심했는지 사사기 5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나세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더라. 길의 행인들은 어디로 다녔다고요? 오솔길로. 대로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멀쩡한 길이 있어요. 멀쩡하게 사람 다니는 대로가 있는데 거기로 다니지 못해요. 왜요? 가나안의 학대가, 그만큼의 핍박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도 눈치 보면서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참으로 약해져 있고 참으로 비참한 상태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또 여지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사기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식은 바로 사사를 세우시는 방식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사사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을 사사라고 일컫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을 보면, 유명한 사사들을 보면은 기드온과 같은 사사가 있고 삼손과 같은 사사가 있고 온니엘과 에훗과 같은 사사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위기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민족의 구원자, 영웅과 같은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들을 살펴보면은 하나같이 그들이 원래부터 훌륭한
영웅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같이 연약한 인생이었음을 성경은 감추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좀 전에 이야기했던 사사 기드온 하면 기드온과 잘 안 맞네요. 자, 기드온과 300용사. 당황하셨죠? 다시 한번 기드온과 300용사. 기드온과 300용사 말도 안 되는 적군은 몇십 배나 되는데 몇백 배나 되는데 최소의 정예 부대를 가지고 무찔렀던 전설 같은 전투의 이야기가 있죠.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를 보면 와, 기드온은 정말 최고의 장수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순신 같은 분인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드온의 실체는 어떻습니까? 기드온은 엄청난 겁쟁이였어요. 겁쟁이여서 자기가 어떤 그 포도를 곡식을 타작해야 되는 곡식을 수확해서 타작해야 되는데 이 적들한테 들킬까봐 자기 마당에서 대놓고 못하고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몰래 조심스럽게 타작을 하는 아주 겁쟁이 기드온이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유명한 사사 중에 하나가 삼손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삼손하면 뭐가 떠올려지십니까? 삼손하면 힘이죠, 힘. 삼손하면 힘입니다. 천하장사 같은 힘이 있습니다. 이 삼손은 힘은 넘쳤어요. 힘은 넘쳤지만 무엇에 한없이 약한 사람이에요? 여자에게, 유혹에게 한없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자에게 마음을 홀라당 다 뺏겨가지고 힘도 잃고 눈도 뽑히고 얼마나 비참하게 된 인생입니까? 여러분 이런 사사들을 쭉 살펴보면은 원래부터 그들이 남다른 영웅이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도 훨씬 더 덜 떨어지는 너무나 연약한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만나고 있는 우리 드보라라는 이 여선지자도 그렇습니다. 그 드보라를 소개하고 있는 본문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드보라의 특징이 뭐냐면 랍비돗의 아내예요. 누군가의 아내인 것이고 또 여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여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냐? 여자가 왜 특별하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화는요. 이스라엘의 문화는 많이 다르죠. 우리랑 많이 다른데 어느 정도였냐면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 그러니까 사사 시대로부터 몇백 년이 흐른 그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까지도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매일 드리는 세 가지의 기도, 감사 기도가 있습니다. 뭘 감사했을 것 같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첫 번째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해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세 번째 기겁을 합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예수님 시대까지도 한숨이 나오죠.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시대까지도 그랬으니까 훨씬 이전에 이 사사 시대는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대상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 무려 여선지자 드보라가 등장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를 구하는 데 있어서 지도자로 당대 가장 연약한 존재로 여겨지는 여자 드보라를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드보라는 여자로서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어머니로서, 이스라엘의 어머니로서는 강한 존재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은 사실 여자가 그렇게 연약합니까? 연약한 존재입니까? 저는 제 아내만 봐도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많이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아플 때에 밤을 새서 아이들을 돌보는 분은 남편이 아니죠. 여자입니다. 어머니죠. 갑자기 저희 가정만 그런 듯이 보통 그렇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사고가 생겼을 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은 여지없이 아내, 어머니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좀 더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들었어요. 같은 인간이지만 엄연히 다릅니다. 여자는 재질부터가 다르지 않습니까? 남자를 뭘로 만들었어요?
흙, 정확히 얘기하면 먼지예요, 먼지. 흙먼지, 먼지 같은 존재로, 재질로 남자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 재질이 다르잖아요. 더 튼튼한 뼈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훨씬 더 강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왜 여성들이 약자였을까요? 사회가 그렇게 규정을 한 거죠. 사람들의 사회가 그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만든 편견에 우리가 이렇게 갇혀 있는 경우가 상당히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남자든 여자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인생이 강하다고 생각하세요? 약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것은 누가 규정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약하다고 말씀하셨나요?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난 약하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강함과 약함의 규정, 그 차이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규정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기준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면 강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의 원래 출신이 뭔지 아세요? 직업이? 네. 대부분이 별 볼 일 없는 그냥 뭐 이런저런 직업이에요. 어부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니까 그 별거 아닌 듯한 인생을 살았던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세상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연약해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더 귀하게, 더 강하게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여러분, 드보라는 여자였지만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세상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만일 드보라가 세상의 소리만 귀를 기울였다면 감히 나설 생각조차 못하죠. 왜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니까. 이 당시의 세상은 여자들은 어디 감히 여자가 이런 세상이니까. 근데 여자가 어떻게 나설 수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그녀를 얼마나 인정을 했습니까? 아까 사사기 4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녀에게 나아가서 재판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선지자로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는 선지자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목자이시고 우리가 양이라면 반드시 통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양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시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나 나름대로 예배도 안 빠지고 열심히 이렇게 참석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확신하는 분이 계세요. 예.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이거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분인데 왜 나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지?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괴리에 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명확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너무 막연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죽어서 천국 가면 그때 되면 알게 되겠지. 모든 게 밝혀지겠지. 아니요. 물론 그때 가면 모든 게 밝혀지겠지만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길 원하시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여러분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우리의 관심이 귀 기울여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관심을 갖지 않으면 들을 수 없어요. 말하지 않아서 못 듣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서 가끔 벌어지는 일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우리 막내가 와서 이제 제가 뭐 하고 있으면 와가지고 옆에서 아빠 놀아주세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 제가 그 소리가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뭔가를 하고 있어요. 뭐 책을 읽든 뭘 보고 있든 뭐 집중해서 뭘 하고 있으면 옆에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가 소리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안 들린다는 거죠. 왜요? 관심이 없으니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서 그 음성을 못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생각도 못 하고 있고 관심도 갖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음성이 들리지 못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로 무엇에 초점을 맞춰서 무엇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시고 있습니까? 무엇을 찾아서 열심히 보고 있습니까? 주식입니까? 아파트 시세입니까? 그것은 일주일 하루가 멀다 하고 관심 있게 어떻게 변동됐지, 어떻게 흘러가고 있지 이렇게 찾아보고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적혀 있지? 오늘 나에게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 거지? 라고 찾아보려고 혹시 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관심의 그릇에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저마다 그릇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그릇 안에 여러분 다른 것들이 채워져 있으면 거기에 다른 내용물들이 어떤 걸로 채워져 있으면 다른 것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먼저 새로운 것을 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그릇에 있는 내용물을 비워야 되는 것이죠. 다른 관심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 용량이 채워져 있다면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뭘 비워야 되는지. 그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두 번째 원칙은 무엇이냐면 어떤 음성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릴까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 제 목소리를 듣듯이 육성처럼 듣는다고들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제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기원아 이렇게 부르시는 육성처럼 들릴 때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 훨씬 많은 경우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내면적으로 들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건 좀 경험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어디에 계시다고 표현할 때 주로 어디에 계시다고 표현합니까? 우리 안에 있다고 표현하잖아요. 안에서 얘기하니까 안에서 소리가 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안에 계신 분이 말씀하는데 밖에서 들으려고 하면은 주파수가 안 맞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주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의 믿음 생활이 믿음의 여정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음성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 생각인 거예요. 생각.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여러분에게 떠올려지는 생각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떠올려지는 마음이나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근데 그게 간혹가다는 어느 때에는 좀 분별함이 필요한 거죠.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는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확인되어질 때에 그것은 가장 확실한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이 떠오르고 마음의 감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한번 기도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어떤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기도를 다 마치고 그 목사님께 이제 안부차 한번 연락을 드렸어요. 전화를 드렸더니만 마침 그 목사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굉장히 속상하고 막 이렇게 막 화가 나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막 완전히 그 우울감에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도 우울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에 걸린 목사들도 많습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그때에 마침 제 연락이 닿은 것이죠. 그래서 같이 만나가지고 밥을 사드리고 그 속상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그랬더니만 이제 그 목사님이 한결 풀어져서 이렇게 헤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목사님이 무슨 일이 있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저는 관심법이 없습니다. 예, 저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그 감동을 따라서 별거 아니지만 그냥 전화 한 통 한 것이지만 그것이 마침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반응하고 실천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특별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군대에 맞서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사사기 4장 6절 말씀에 보면 드보라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드보라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드보라는 적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적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에 초점을 맞췄다면 감히 나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력 차이가 말도 안 되거든요. 그런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했기 때문에 이렇게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두 번째로 말씀을 확신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드보라는 확신에 차서 이야기했는데 바락은 반면에 그러지 못했어요. 바락은 군대 장관이에요. 남자예요. 그런데 이 바락이 여러분 이 드보라가 이런 제안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자 했을 때 여러분 바락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바락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락이죠. 8절 말씀에 보면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지금 누가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바락 군대 장관이 지금 전쟁을 코앞에 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가면 가고 나도 안 가면 안 가고 지금 가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적군 시스라는 900대의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이때 당시의 형편은 사무엘 13장을 보면은 한참 지난 뒤에 사울왕이 그 아들 요나단과 이제 블레셋과 싸울 때에 이스라엘 진영의 무기의 수준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진영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 딱 둘밖에 없어요. 모든 군사들이 철병거를 구경도 못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아무도 없었대요. 철제를 만들어내는 기술력이 아직 이스라엘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사사시대로부터 400년이 지난 인물인데도 여전히 이스라엘에 철제 무기가 없었다면 지금 이 사사시대 한참 사사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렇다면 여러분 철기 문명 이전에 어떤 문명이었죠? 우리 청년들이 그나마 용기 있게 대답을 해요. 청동기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청동기와 철기가 부딪히면 뭐가 깨지겠어요? 청동기가 박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전력 차이가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려움은 드보라의 제안이 지금 하고 있는 제안이 전혀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야빈의 군대를 기송강으로 이끌어내서 거기서 전쟁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바락의 판단에 바락은 군대 장관이니까 그래도 전투의 경험이 많았어요. 드보라는 여선지자예요. 전쟁의 경험은 실은 그렇게
없었던 초짜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락의 판단해 봤을 때 지금 드보라가 제안하고 있는 건 뭐예요? 기송강, 강가는 높은 곳이에요, 낮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평지인 것이죠. 강가는 평야지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보통 싸울 때에 가나안 땅에서 싸울 때 산지에다가 진영을 쌓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무기가 약하니까는 지형적으로라도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높은 데 있어야지 훨씬 더 유리하니까. 근데 지금 가나안의 지금 주 전력 무기가 무엇이라고요? 철병거요. 바퀴 달린 거예요. 바퀴 달린 이 철병거는 산에서 잘 달리겠습니까? 평지에서 잘 달리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지는 저들에게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런 거를 다 꿰뚫어 보고 있는 이 바락이 그렇게 망설이고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바락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지극히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합리적인 수준에서 판단하니까 이 전쟁 나가면 안 돼. 나가면 완전히 박살 나는 거야. 지는 거야. 불보듯 뻔한 거야.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합리적인 거, 상식적인 거, 그것은 잘못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이어야 되고 상식적이어야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합리와 상식, 그 합리와 상식은 누가 만들어내고 있냐면 우리 수준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기준이 돼서 우리 수준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나름대로는 합리적이지만 그게 나름대로의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드보라는 사람들의 상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면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스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4장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분명히 훨씬 객관적으로 훨씬 강력한 무기와 군대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의 군대가 지금 여차여차해서 결과를 보니까는 그들이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을 치고 있는,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을 치고 있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인지 내용을 살펴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후는 우리랑 기후가 완전히 달라요. 이스라엘의 기후는 우기와 건기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래서 건기다 이러면은 절대로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겨울이 우기예요.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비가 보슬보슬 와요. 보슬보슬 오는데 이 건기에는 절대로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능했던 적장 시스라는 이때가 지금 건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건기였던 걸 믿고 900대의 병거를 총 출동을 시킨 것이죠. 그래서 강 주변의 그 평지에다가 이 철병거를 배치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건기인데 갑자기 엄청난 비가 내린 거예요. 좀 전에 지형 위치가 어디라고요? 어디 옆이라고요? 기송강변 강가예요. 근데 엄청나게 비가 오니까 이스라엘 지형은 이 지형의 특징이 비가 평소에 안 오니까 비가 한 번 오면은 엄청나게 이 골짜기로 몰려들면서 강이 범람하는 게 일수예요. 그러니까 이 강변이 그 강물이 넘쳐가지고 범람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강물이 넘치게 되면 그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전히 딱딱합니까? 진흙이 돼버리는 것이죠. 진흙 뻘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타고 있는 이들이 주력 무기는 뭐라고요? 철병거. 가볍겠어요? 무겁겠어요? 엄청나게 무거운 철병거를 가지고 갑옷을 입고 이렇게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 진흙벌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진흙이라는 상황이 오히려 이들에게 지금 상황에서 악수가 되어버린 것이죠. 진흙탕에서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니까는 거기서 허우적거리다가 몰려오는 이스라엘 군대들을 보면서 기겁을 하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병거에서 내려서 그들이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칼 별로 휘두르지도 않고 곡괭이 홈이 별로 휘두르지 않고 그 칼 들고 있는 그 적군들을 너무나 쉽게 물리치게 되는 그런 전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상황을 놓고도 야, 이스라엘 백성들 참 재수도 좋아, 참 운이 좋구나,
어쩜 그렇게 그때 하필이면 비가 왔을까? 참 운도 좋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사건을 일컬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4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15절 말씀에 보면은 앞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여러분, 군대 장관, 군대의 선봉에 서 있는 바락, 제일 앞에 서 있는 군대 장관이에요. 근데 이 바락보다 앞에 가신 분이 있으니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가 앞장서셨기 때문에 이 불가능해 보이는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싸우셨기 때문에 건기인데도 불구하고 비가 온 것이고, 사람들이 강하다고 믿었던 철병거가 오히려 저들의 약점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약하다고 여겼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강하게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이 이야기하는 합리와 상식의 수준에서만 갇혀서 그냥 그 수준으로만 계속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모든 상황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인생보다, 내 인생에 내 발걸음보다 한 발이라도 더 앞서가는, 하나님이 앞서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구미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스스로 나는 연약한 인생이라고 여기며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여자라는 이유로 연약하고, 나는 돈이 없어서 내 인생은 이렇게 보잘것없고, 나는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변변한 스펙도 없어가지고 연약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세상이 규정한 연약함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연약한 인생은 세상이 강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의지하느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 가지 핑계로 예배가 소홀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예배를 오긴 오지만 아무런 감격도 기대도 없이 그냥 오늘도 또 한 번의 예배구나, 오늘도 그냥 아이고 일주일 시간도 빨리 가네 하고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무 기대도 없이 오셨습니까? 여러분, 현장에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어요, 나는 집에서 드리는 게 좋사오니 하면서 유튜브로만 나올 수 있는데, 나올 수 없는 형편이 아니라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튜브로만 시청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때우듯이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이미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연약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과 만나는 이 시간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약해져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돌이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여러분,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님은 또 넘어진 연약한 인생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혹여라도 내 모습 속에서 그 연약함이 발견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면 오늘 그 틀이 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